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월 12일 히브리서 12장을 읽는데 12장도 29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음의 걸음을 거뒀던 선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열거함으로 우리가 믿는 걸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걷는 길에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11장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수많은 선진들의 예를 들으면서 이와 같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어서 지금 당장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혹 나 혼자만 어리석게 이 길을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걸음을 걷는 것,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경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갈 때 마라톤을 하는 그런 경기를 할 때 잔뜩 옷에 무거운 것을 차고
어떤 것을 끌고 가지 않고 가장 달리기를 하기 쉽게 몸을 가볍게 하고 뛰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그 걸음걸이에서 그 신앙의 걸음걸이는 경주와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또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그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걸음걸음, 그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또는 세상의 명예와 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세상의 부와 또는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가는데 세상의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또 존귀도 얻고 많은 것을 얻고 가려고 할 때 그 길은 쉽게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걸음걸이에서 또는 경주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면 무거운 것이 되니 그런 것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살펴볼 때 아닐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심의 그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다양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을 때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난 이곳에 그냥 머물러서 많이 먹고 누리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 길을 꼭 뛰어가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의심, 걱정 다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경주의 길,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경주의 길에 있어서 목표를 바라보아야 될 곳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또는 옆을 돌아보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곳이 더 좋은데 아니면 처음에 있던 곳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는 자는 항상 골인점 목표점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니 그가 어떤 이익이 때문에 예수를 자꾸 바라보라고 하는가? 또 덧붙여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는 가장 먼저 그 꼬린점에 도달한 사람처럼 아주 그 길을 잘 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앞에 있는 기쁨, 결승점, 그 꼬린점에 가기 위해서 그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당장에 당하게 되는 십자가 피하지 않고 잘 참으시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조롱과 모욕과 핍박, 어려운 십자가 같은 상황이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또 다 참고 어렵고 힘든 그 길이지만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하자.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잘 감당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의심과 또 미혹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어느 정도 싸우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싸우는데 어디까지는 안 했다? 피 흘리기까지. 정말 그것을 싸워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피를 흘리고 또 순교 당하는 데까지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나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 흘리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 죄악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았는데 그 길이 항상 평안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징계의 그런 손길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가는 길에 징계와 같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권면 이미 했는데 이거 잊었구나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잠언서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아들이 잘못되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훈련시키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거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게 하기나 방편이지 않느냐. 전혀 나와 상관없는 자식이라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는 올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또 꾸지람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행한다.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아들로서는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훈계하고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이렇게 드러나구나 당연히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때때로 나타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훈련시켜 또 징계하여 꾸지람을 주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처럼 생각하니까 징계를 주고 어렵고 또 꾸지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어려움과 힘듦, 고난, 핍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또 섭리 가운데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기 위해서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훈계와 징계와 꾸지람과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그것을 치신다.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와 같은 현실이 닥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면서 때때로 징계와 같은 훈련의 손길들이 있을 때 너무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있는 줄 알아.
비록 믿지 않는 자로부터 핍박과 손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구나. 나를 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방편이구나. 이것들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권면들을 덧붙이고 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화평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거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 보이는 내게 주어진 다양한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독특함과 나의 뛰어남과 이것을 너무나 드러낸 나머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깨고 불화와 또 난임과 그렇게 편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함을 이루되 그 가운데 있어서도 구별됨을 함께 이루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것이 마땅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자세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다양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됨을 잘 유지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를 보는 주를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죄악들로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도 되어 있는데 어떤 일도 있는가 15절 이하 17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처럼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잘 갖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 죄성들이 드러나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일 이런 것 없도록 하고 또 16절에 음행하는 것 이런 것 없게 하고 또 에서처럼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팔아버리고 단순히 팥죽 한 번 먹겠다라고 그 은혜를 벗어버리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당장의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채울 것, 내 육신의 즐거움을 채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벗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갖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그 신앙의 영주를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른 곳 앞으로 궁극적으로 갈 것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곳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그곳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또 예수와 또 천만 천사와 함께 우리가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잘 알려주어서 그 믿음의 길을 더욱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천국은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흔들리고 또 세상 주권자에 의해서 또 많은 핍박과 탄압과 흔들리는 것이 있지만 그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나라는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됐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변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자 되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우리가 이 놀라운 변동치 않을, 세상은 변하고 정권은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지만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더 다양하게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변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한 자로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첫 번째 견해와 비슷한 표현이지만, 두 번째는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붙잡아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되 그가 보이신 그 길을 묵묵하게, 또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힘차게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때때로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낭망하지 말고 잘 견디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손길인 줄 알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는 절대 변동치 않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걸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러 환난과 역경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징계의 손길들을 잘 알고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날지라도 영원히 변동하지 않을 천국을 늘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잘 경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순간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